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둘째 엘리야와 사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둘째 엘리야는 누구이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었지만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개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단비가 내리게 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에 이런 약속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엘리야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성경, 특별히 말라기,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두 번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요? 침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두 번째 엘리야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침례 요한이란 얘기예요. 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임으로 대우했다고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즉각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로구나라고 깨우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침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 이 엘리야는 과연 어떤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빨간 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회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둘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의 사명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누구와 누구의 관계 회복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입니까? 이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기별은 회개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회개 기별과 함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 하여금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지금 촉구하는 기별이냐면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 기별이에요. 요한의 사명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침례 요한이 용서에 대한 기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국은 용서의 기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결코 관계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러한 능력의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또 하나의 사명, 회복의 사명인데 두 번째 그가 사람들에게 촉구했던 회복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냐면, 나는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꾸준하게 나오다 보면 구원은 분명히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꾸준하게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서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뭘까요?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된 품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품성의 결정체가 어디에 나왔냐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9가지 덕목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에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게 사랑의 부족함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진정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한지, 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는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은 있는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떤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내게 화를 돋구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온유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친 것처럼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 가운데 보면 여기에는 전혀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기엔 밝은 빛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과 일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요소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정말 죄를 미워하는 삶, 다시 말하면 변화된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의 온 삶이 무엇과 일치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과 일치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기별을 외친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했지만 실은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알맹이는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들 안에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후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화입주석 영감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권 1184쪽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는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회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회복은 과연 무엇에 관한 회복인가? 절제와 연관된 회복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음식 보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어요. 근데 아마 메뚜기와 석청이 그의 주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뚜기는 과연 뭘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메뚜기예요. 실제로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려면 매일 메뚜기 잡느라고 많은 땀을 흘렸을 거예요. 잡아야 요리할 거 아닙니까? 몇 마리 잡아야 요리가 될까요?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이 메뚜기 잡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캐롬나무 열매가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실제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따서 풍성한 단백질을 섭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음식은 참으로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었냐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절제에 대한 참된 회복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그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주었던 지시가 있어요. 이런 지시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어떤 지시를 주었냐면 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포도주나 독한 술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00쪽과 101쪽의 말씀인데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탐식과 부절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많이 흐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개혁자로 서서 그들에게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제시들 곧 하늘 보호자로부터 번역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길입니다. 우리 자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일 것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보다 더 단순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꼭 거기에만 풍성한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콩요리라든가 그 외에 다양한 채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영양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지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초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회복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침례 요한을 둘째 엘리야라고 칭하는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불을 내렸어요.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엘리야 침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침례 요한을 둘째 엘리야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별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초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사명, 회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사명을 그는 충분히 감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에 관한 회복이었습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교역자 51쪽에 보면 에녹과 침례 요한의 경험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경험을 대표한다.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제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이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깨우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백성들에게 내 자신은 물론입니다. 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별을 증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침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하늘에 갈 그러한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이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백성들이에요. 네. 우린 주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먼저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절제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병이 가리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암이 발생합니까? 네.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해서 성인들만 발생하는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용어가 아주 어색한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도 사람들이 부절제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참된 절제, 엄격한 절제를 시행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민감한 양심과 예민한 정신력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게 되면서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건강에 관한 기별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루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별을 증거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 자신이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